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서로 지체됨, 서로서로 지체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서로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로서로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신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서로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몸된 교회의 이 공동체는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피는 말씀들을 통해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용 가능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정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피면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서로서로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점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도 있었고 또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송사하는 성도끼리 서로 송사하는 고소의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에 할애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의 사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지체됨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몸에 비유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 원리를 몸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각 교회는 지적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각 무엇을 받았든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조심스럽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것을 지적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준 은사를 가장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잘 드러나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위치에서 겸손과 온유와 절제함으로 섬겨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크고 작고 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은사 주신 목적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받았는지 잘 몰라도요, 눈에 보이는 일을 보이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고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세우는 일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일을 할 때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는 사람도 편해지고 그거 섬기는 사람들도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 편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활용하면. 그런데 자기 은사 아닌 것을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시작하면 자기도 사실은 힘들고요. 그리고 누리는 성도들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전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개개인의 하나님의 계획이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누려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잘 못 누리고 봉사하면 그 봉사의 그 범위가 커지는 만큼 교회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몸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이 몸된 교회에서 올바른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으로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붙어 있어야 그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 크냐고 다퉜죠. 왜 그렇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공급받으면 누가 큰지 관계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 이전에, 그러한 섬김 이전에 주님 안에서 이 한 몸된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마시는 이 몸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잘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된 이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 참된 연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우리 이 원리를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의 연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계획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몸된 교회를, 연합된 교회를 주님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성경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상에 연합된 성도로 앉혀진 성도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면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통이 임하는 것들을 견디고 영광 가운데 구원받을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성도는 좀 이렇게 좀 없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뛰어난 은사 있는 사람들 특공대라고 합시다. 특공대 100명 뽑아가지고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 잘 되는 것입니까? 탁월한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다 모아놓으면 교회가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교회가 잘 굴러갈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정말 연약해 보이는 성도는 아주 요긴한 성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이 비단결 같은 머릿결, 그 다음에 내 위장하고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비단결 같은 머릿결을 택하겠습니까? 위장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장을 택하겠죠. 왜? 위장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연약한 지체는 위장과 같은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눈에 잘 안 띕니다. 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 없으면 그 몸은 죽는 겁니다. 위장이 없으면 그 몸이 끝나듯이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드러나고 있는 몇몇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착각입니다. 저는 이 몸된 교회의 원리를 깨닫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성도의 그 존재감, 있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가 지탱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같은 자가 여기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거,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각각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지키고 있어도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먼저 누리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부친님과 모친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했죠. 비 오는 가운데 차 안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찬양 부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같이 동행한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고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가신 분들 중에는
9학년 5반도 있죠. 9학년 6반이니까 96세 되신 분도 계시고 94세 되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걸 보면서 최원탁 형님보다 지금 더 건강하다는 걸 봤습니다. 지금 최원탁 형님을 전 생각하고 야, 긴장을 바짝 하고 옆에서 좀 많이 부축해드리고 도와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너무 잘 걸으시고 너무 잘 활동하시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부처님과 모친님은 최원탁 형님보다 훨씬 지금 건강합니다. 다리만큼은 훨씬 건강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최원탁 형님하고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형님이 지금 어디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가를 봤습니다. 어딜까요? 부러진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위해서요, 계속 운동하고 열심히 그 다리에 집중해서 밥을 먹는 것도 그 다리의 회복, 몸 운동하는 것도 그 다리의 회복, 그 회복에 오로지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몸은 그런 것입니다. 몸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 끌고 싶은데 손한테 허락 맡아야 됩니까? 손아 좀 이렇게 나 좀 끌고 줄래? 조금 기다려봐.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끌고 줄게. 이렇게 끌습니까? 바로 끌는 겁니다. 몸이 그런 것입니다. 몸은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연약하면 바로 감쌉니다. 내가 어디 손가락이 탁 다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쳐보면 그렇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감싸는 게 이 몸입니다.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를 가장 더 많은 사랑을 입혀주려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될 만한 성도는 없는데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그 성도를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채워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몸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고린도 교회 세 교회가 지적받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조심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중국인 집회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1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잘 되는 곳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지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되는 부서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인 집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주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통력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누가 잘했지? 통력이 잘했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했나? 잘 모릅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누가 잘했지? 모르게 끝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모르게 끝나는 것이.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요. 한 주에 한 번 전하시는 분이 있고 2번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각각 또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정말 탁월한 은사가 많은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잘 안 됩니다. 누가 잘했는지 모르도록 자기를 숨기고 세우는 서로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만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남을 이렇게 높이는 것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모임에 가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몸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리고 또 내보다 저 형제가 낫지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동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원리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 지켜내갈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지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지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의지해야 되고 더 많이 신뢰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시면은 이 은사, 이 몸된 교회 지체의 위치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18절 말씀해 보시면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내가 가 있으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 그걸 잘 모르면 앞선 분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습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이거 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가 뭘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모르면 물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일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몸을 세우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쓰임받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가 몸에 그 고르게 하여 부족함을 더하게 해서 귀중함을 더하게 한다는 것인데, 누가 하느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의 부족한 지체가 누군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 지체에 싸매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 지체의 아름다운 지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지체는, 더 가진 지체는 그 연약한 지체를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지시하느냐? 성령께서 그 지체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좀 보살펴 주어라 라고 하는 부담을 그 지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부담을 주신,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받은 성도가 그 일을 성령을 통해 행하게 됨으로써 그 지체가 계속 나아가고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체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의 기능이 지금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또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드러나는 지체만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 몸된 교회 지체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만 끼고 여기 와서 그냥 돌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교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생명을 지닌 몸된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끼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휙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상식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상식 이상을.
제가 이번에 병원을 가면서 우리 한교육 자매님이 이제 서부 정형외과에 가시면서 이 간증을 같이 좀 나눴는데, 한 45일 동안 자매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막 용을 막 써가지고 몸살 2번 나고 또 그렇게 힘이 들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지 못하고 이제 옆에서 돌보아주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이 병원에 와서 돌봐주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었다는 거죠. 부담이 될 수 있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힘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님이 꿈을 꾸면서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지적을 이렇게 하시고, 또 그것이 결국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내가 사랑의 빛을 누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평안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받는데. 받아보지 못하면요, 줄 수도 없습니다. 잘 못 받으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해도 되는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채워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지체로서 누려야 될 그 삶을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내가 연약할 때 성도들의 그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면, 내가 강건해졌을 때 성도들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1999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힘들 때 쓰러지셔가지고 교회 앞에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 요청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보여주신 성도의 사랑, 지체의 따뜻한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을 제가 젊은 나이에 누리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해야겠다,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누렸기 때문에 최원탁 형님 병원에 자전거를 타고 달려갈 때 늘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가서 섬기고, 그럼 이 섬김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내가 그런 기분 좋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섬긴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부담이 됐다고 하니까, 이유가 뭘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유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매님께서 이제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 일반적인 상식 그 선에서만 머물고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이제 지체로서 누리시고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숙해야 섬길 수 있고, 섬김을 받는 것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온전한 몸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냥 그 모든 것들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아이고 송구스럽게, 이게 아니라 이런 섬기를 하면 형제 고마워, 형제 정말 감사해,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몫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몸된 교회에서의 삶의 원리라고 여겨집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 없이 절대 사역할 수 없습니다. 다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오용하는 그러한 일이 이 몸된 교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활용함으로써 다른 지체가 열등의식에 빠져서 저 지체는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은사를 성도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아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의 이 연합된 원리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배려하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없었으면 안 될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이 몸된 교회 성도들은 다 필요한 성도들이고 다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입혀 주셔서 그 성도가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진설 경제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 감사라는 그런 란에 좋은 생명의 글을 옮겨 주셔서 참 감동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우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100일 만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인데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눈을 잃게 되었는데 이 천안에 한 40대 된 분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 눈을 기증받게 갔는데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동우 씨가 나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눈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분은 근육병에 걸려서 온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을, 눈만 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만 성한 이 사람이 이동우 씨에게 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우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9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9개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게 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직 남아있는 한 가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진한 그런 감동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은 바로 그러한 감동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내가 그 성도, 그 형제 자매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실행을 옮기시면 성도가 감동을 받아버리면 그 감동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사랑이 막 철철 넘칩니다.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면은 메마르고 딱딱하고 정말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임이 안 되려면 우리가 감동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개 가진 사람이 하나 주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려운데 뭔가를 내어 놓을 때 감동이라는 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몸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가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골치 아픈 교회가 아니라 몸된 교회의 원리를 잘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